감사합니다. 박수 칠수록 몸에 좋습니다. 다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 가족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 15가를 잠깐 서론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지요. 엘리야가 최고 위기 당할 때의 일을 인용을 했어요. 또 야고보 사도가 최고 핍박 일어날 때 상황을 엘리야 글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포인트를 어디에 뒀는가 하니까 병든 자는 기도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할 때보다 더 위험한 게 핍박 환난보다 더 힘든 게 여러분이 질병에 들은 거죠. 이런 때입니다. 전도해보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병든 사람.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제 위기 당하는 이런 사람들. 자, 이래 되면 뭐 돌파구나 없을까? 이래 돼서 오게 되죠.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하니까 낫고 안 낫고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들어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런 확실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야고보가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믿음 이렇게 할 때 설명을 세 가지는 꼭 해줘야 되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원하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병자에게도 그렇고 사역하는 여러분들 최고 무기가 그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목표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 죄를 서로 고하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란 말은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응답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이 기도는 반드시 엘리야처럼 역사일으키게 된다. 이 말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족들이나 우리 자신이 내려야 되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사람하고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 돼도 그럴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늘 실험이 뭐냐면은 24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힘들다고요. 24시 기도를 저는 늘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이 제 입장 돼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당장 목사님들도요. 설교하러 갈 때하고 올 때 다릅니다. 설교하러 가면 기도가 돼요. 설교하고 오면 기도가 덜 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가 왜 설교를 했을 때,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내가 뭐 어떨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옵니다. 그럴 때는 가장 목사에게는 그 힘 빠지는 시간이 치명타 옵니다. 만약 그게 계속되면 병들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 메시지를 한두 개도 아니고 이 태영합으로도 비롯해서 저 할아버지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늘 안 했기 때문에 기도원은 기도하러 가잖아요. 저는 반대로 기도를 늘 하기 때문에 안 하러 한 번씩 갑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 한 번씩 일부러 비서도 시간 나면 야 가자, 낚시하러 가자, 어디 가자. 그때는 막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막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책도 안 읽고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휴식이에요. 그런데 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됐나면은 안 하면 며칠 그래 버리면 좀 뻥해요. 이상하게 뭔가 내가 좀 컨디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래 안 하면 안 되지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도 문제지만은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 목표를 잘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있기 이전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뭐 오래오래 막 죽지도 않고 막 또 기도해서 또 살고 또 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꼭 낫는 것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병든 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있느냐 아니냐. 문제 왔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있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게 만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바울같이 능력 있게 사역한 사람도 몸이 안 좋았잖아요. 뭐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요한 칼빈 같은 사람은 몸에 병이 28가지 있었다는데 그거 신앙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칼빈은 그때 당시에도 유럽 발전됐으니까 병원 가면은 진찰을 한 군데만 하고 여러 군데 한다는 합니까? 어디 한 군데 앞에 한 군데만 가지. 또 온전히 아프니까 가서 이렇게 쫙 다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별명이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하도 많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칼빈 글에 보면 그런 거는 식사하고 난 뒤에 한두 시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그만큼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나 막 극도의 무슨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큰 일을 했거든요. 27살 때 벌써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잖아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한 번 읽지도 못하고 죽는 신학적 목사들이 많습니다. 읽을 만도 양이 많아요. 이거를 썼다니까요. 썼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이 주석 같은 거 쓴 것도 보면 아주 정확하고요. 특별한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몸이 많이 아파. 내가 볼 때는 그게 몸이 아픈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가장 성령 충만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칼빈에 대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것만 유지되어진다면 만사 오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문제 왔을 때도 필요하지만은 문제 안 왔을 때 더 필요하다. 얼마만큼 우리 전도자로 쓰임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평소 때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3가입니다. 좀 3가는 중요한 부분이 되죠. 여러분, 이 책을 보실 때 이해하셔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도 책 만들 마음은 없습니다. 책이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리 자료국에서 다른 사람이 한 몇 명이 요청을 해서 전에 그 내용이 좋은데 책으로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해서 나와진 거고요. 그 이상은 내가 만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 마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난 걸 내가 볼 때는 늘 부족해요.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뭐 혹시 그거 읽고 복음 깨닫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드는 책 이것도 자료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료국에서 모은 거예요.
모은 건데 안에 이거는 한 장씩 가지고 메시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치지 않고 그때 상태를 그대로 실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강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제가 볼 때는 현장이 지금 다르잖아요. 틀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지금 와서 볼 때는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했으면 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둔 것은 옛날의 현장을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대로 보자는 건데 그 대신에 여러분은 이제 지금 와서 강의 들으실 때는 조금 설명을 좀 참고하고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 삼가에서요.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 쉽게 말하면 전도를 안 그러고 구원사역의 방법을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뭐 신학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굉장히 모순도 많고 설명도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실제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 현장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부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정말로 응답받는 이 부분을 포인트 둔 겁니다. 개인이 정말로 응답받으려고 할 때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영접입니다. 이게 초창기 전도운동에서 아주 강조됐던 부분이에요. 이걸 너무 강조를 하니까 제가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말을 듣고 나가 실행할 때 약간의 뭐랍니까? 퍼지니까 시비 걸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무리한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다락방은 재영접시키는 단체다. 재영접이란 말은 우리가 쓴 말이 아니고 비난하는 말을 사람이 썼습니다. 썼고 이 재영접이라는 말은 단어가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영접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둘 다 무리가 되는 것이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했는데 제가 봐도 무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가서 영접해야 된다는 게. 그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 말인데 이걸 너무 막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교회 그 부산에 그 택시가 내려 돌고 가잖아요. 택시 운전수하고 우리 교인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나는 싸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설교전은 더 가려 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나는 혹시 뭐 싸우나 싶어 이렇게 보니까 딴 게 아니고요. 운전수 보고 영접하라고. 당신 영접해야만 된다 이거야. 그 운전수가 내가 왜 영접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싸움 되는 거예요. 그 둘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운전수가 자기 뭣도 모르는데 왜 영접할 겁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 말은 네가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알고 보면 둘 다 틀린 거란 말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왜냐하면 그렇게 막 강제로 그냥 영접해라 하는 거는 아니죠. 내가 믿을 때 믿음 곧 영접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랬는데 그걸 막 강하게 막 이래가지고 그걸 볼 때 이래서 다락방을 뭐 비난하는데 쓰구나 싶더라고요. 이분들이 현장 가서도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나쁜 건 아닌데 오해는 할 수 있겠구나. 또 한 번 그렇다고 생각되어진 것이 지금도 한국 교계는 미국도 그렇고요. 이 사역이 안 됩니다. 사역이 안 된다는 증거로 이제 부흥회 하면 안 갑니다. 한 번은 부산에 그 체육관이잖아요. 그거 빌려가지고 유명한 부흥사가 왔는데 몇 명 모였냐? 30명 모였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뉴욕에 와 집회를 하셨대요. 전에. 하니까 하도 안 모여가지고 김창인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서재실에서 목사님도 모아놓고 특강했대요. 교인이 안 오니까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머리를 쓰는 거 하니까 여러 이제 유능한 목사 자꾸 섭외를 하는 겁니다.
서별회가 신문에다 내고 광고를 자꾸 하고요. 그 대신 강사를 갖다가 한 명 세우지 않고 수십 명 세웁니다. 그런 거 보셨죠? 수십 명을 세우는 것은 많이 계산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의 목사를 세우면 수십 명 교회 교인이 올 것이다. 수십 명 그 교회 교인이 오면 몇백 명이 되지고 몇천 명이 되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헌금도 하고 운영도 잘 되겠다. 그걸 참고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유명한 목사 몇 명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분위기도 괜찮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분들이 이제 머리를 딱 쓴 겁니다. 이제 요즘 막 다락방 한잠씩 뜨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유광수 목사 주 강사. 근데 이 주 강사 이라면 또 미안하니까 주 강사 3명, 한 명은 신현규 목사, 한 명은 유광수 목사, 한 명은 피종진 목사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제 머리 계산은 어딨냐면 다락방에 하도 많이 모이니까 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말했고요. 제보고 부탁 몇 번 했다니까요. 꼭 다락방 팀들 다 오게 하라고. 알았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집회를 신영규 목사님 나이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 제가 하고, 그 뒤에 이제 피종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보고 놀랬다니까요. 신영규 목사님이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래도 설교하는데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야 된다. 안 들어가 밖에서 어디입니까 그때. 밖에 가면 공원처럼 이렇더라고요. 그거 주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들어가냐 하니까 그냥 들을 거 없다 이거면서. 안 들어간 까지는 좋아요.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불러내요. 불러내는데 누구를 불러내냐? 어떤 학생을 불러냈어요. 학생이 예배 드리고 있다가 나가니까 엄마가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가는가 싶어 보니까요. 이 우리 다락방 멤버 불러내가지고요. 니 그거 들어봐 말장 헌일이다. 이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은 맞는 말이죠. 영접해라 하면서. 네, 나와요. 그 얘가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엄마가 나왔다고 보더니, 아니, 왜 그러냐고. 예배 드리는 날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 문제, 얘가 영접해야 된다. 말은 맞는 말이지. 그래 버리면 정말로 곤란한 문제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자꾸 욕을 하구나 싶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붙인 단어가 재영접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억지 같은 말이죠. 재영접이란 말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반대로 하면 뒤집어 생각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못 들었던지 이 얘기를 하니까 거의 다 영접하겠다고 나왔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신영균 목사님이 이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저와 우리 팀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교회 부흥회를 했잖아요. 제가 신영균 목사 교회 가서 부흥회 신영균 목사 제일 앞에 딱 앉아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주 그분이 그래 보이다 막 순진하고 단순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기니까 막 박수 치고 웃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흥사가 뭐 우리 한국을 이끄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아마 안양동북교회에 참여했을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전도 좀 가르쳐 달라 우리 교인들. 이만큼 사람이 진실해. 우리 교인들 전도 좀 가르쳐. 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팀들 데리고 와서 현장에 들어가 같이 전도하면 안 되겠. 좋다. 이래가지고 100명 왔잖아요. 그때 아마 안양동북에서도 오고 많이 봤어요. 100명이 들어갔는데 완전히 동네를 뒤집어 버린 거죠. 뒤집는 까지 좋은데 그 교회를 다 뒤집어 버려요. 그 교회 근사들 줄줄이 영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니까 그 리더하는 부목사가 이거는 안 되겠다면서요. 아무리 전도가 뭐가 맞지만 이런 식의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면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목회를 못 하겠다.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래 신영규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 좀 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다 영접하고 난리 났다 그래. 내가 목회를 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재영접이 사실은 아니죠. 부산 같은 데는 우스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장로님이 일어나가 영접하게 된다. 메시지 듣고. 그러니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뭘 했잖아요. 뭐 다 장로가 말하고. 그 장로님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이때까지 예수 안 믿었다고. 나 이제 복음도 지금 예수 믿었거든. 그건 재영접이 아니거든요. 그건 재영접이 아닌데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죠. 분명한 사실은 세 가족에게 영접은 진짜 역사 일으킨 데는
새 성경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뭐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체험했든 안 했든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권세가 바뀌어요. 거기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실제로 믿는다고 할 때는 굉장한 능력이 되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넣을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아버지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나오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각, 오장육부, 내 삶 속에, 내가 오늘 집회하는 장소에 저는 그 기도 꼭 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요. 굉장한 치료들이 나겠죠. 내 환경 속에 저는 꼭 기도합니다. 내 사역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별 설교를 안 했는데 성취가 되고요. 가서 별 말씀을 전달 안 했는데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어 버리면 부흥 안 되려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한 군데 시작해서 왜 이 지속 안 되고 자꾸 끊어지는 거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모여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어야 됩니다. 사업도 하다가 계속하면 성공을 해야지. 잘하다가 그만두고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다락방 핵심 집회라는 게 3명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신하고이라는 게요. 핵심 집회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아래 제가 볼 때는 장로님, 교역자 이런 분들이 중요한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핵심 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전도가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니까 제일 처음에 참여한 사람 누구 하니까 김대원 목사예요. 김대원 목사 눈치가 빠르잖아요. 딱 보고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괜찮은 사람들 자꾸 참여하잖아요. 원래 그걸 우리 교역자실에서 한 거예요. 그냥 교역자실도 없고 그때는 식당 하나 그 난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눈치채고 그래서 이제는 더 넓은 데로 가요. 넓은 데로 해봐야 막 지하 35명 그래 가가지고 그러다가 이게요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는 핵심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35평에 전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조기범 장로 같은 경우는 그때 강원도에서 군인으로 있었어요. 군의관. 강원도에서 핵심 참석하러 왔다니까요.
그 요즘은 해운대에서도 안 오더만. 지금 해운대에서 병원이 잘 되고 있어. 바빠가지고. 전에는 강원도에서 군인을 잡았어. 그래서 내가 물었다니까. 야, 강원도에서 어지. 그래서 대답이 진짜로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뭐. 그래 오다 어떨 때는 맹길 때 차 막히면요 사람들이 끝나고 난 뒤에 오면요 종이라도 가지고 간답니다. 이러다가 자꾸 이제 갱신해가지고 서울 따로 생기고 대구 생기고 광주 생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응답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걸 늘 받고 기도는 뭐냐면 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정식기도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 포인트를 영접에다 뒀는데 여기다 주로 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책 뭐 1번 다락방이 뭐냐 이건 말할 필요는 초창기 때 다락방 모르는 사람 왔을 때 이 얘기를 네가 다락방 하라고 이게 말씀 운동 해라고 그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된 키는 3번입니다. 다락방 운동의 중요 방법.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접이란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이다. 엄청난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엄청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돼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 이런 데서요 영원히 해방돼요. 저주 이런 데서 영원히 해방돼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뭐가 옵니까? 확신이 와요.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왔냐? 환자를 위해서 2번도 할 필요 없다. 2번 하는 것도 의심이다. 1번이 끝이다. 이 정도로. 자, 이것만 계속 했는데 뭐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능력이 막.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는 주로 1번을 강조했습니다만은 같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조금 구분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주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방법을 설명해서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틀림없이 역사가 나는 거죠. 특히 영적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계속 중요한 치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특징이 뭡니까? 계속입니다. 증거가 오잖아요. 대통령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고요. 왕도 누리지 못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섭니까? 이거 간증이라 그랬는데 정인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확산해요. 쭉 되나. 이렇게 해서 전도 열매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잡으자는 특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은 제일로 주의하고 지금 세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될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다. 어떨 때는 좀 오해될 수 있습니다. 뭐가 오해되느냐? 왜 목사님 빨리 추진하지 않냐? 그런 거 우리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라.
그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소리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 이렇게 가면 가장 과학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렇게 해온 것이죠. 자, 여기서 꼭 세 가족이 얘기해 줘야 될, 저와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꼭 참고하고 얘기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배경입니다. 이거를 말 안 해주면 반드시 본인은 응답받다가 한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자꾸 옵니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문제는 왜 옵니까? 여기서 분명한 답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미리 얘기하면 돼, 7명에게. 그 문제는 너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 네 가정의 문제는 전부 발판으로. 렘들 7명 봐라. 전부 발판이고 가장 확실한 기도 제목으로. 확실하단 말은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 버리면 가장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왔다는 것은 정확한 응답이 올 수 있다 하는 말도 돼요. 아니,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많습니다. 집에 누가 막 가족이 막 정신이 또 말이야, 애를 낳았더니 애가 이게 자폐증이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야.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 믿다가 이래 된 게 아니고 이래 되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 자폐증에 고통당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낳고 안 낳고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분명한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점차점차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치료해 나가신다.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이 가문에 큰 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애가 말이죠. 자폐가 이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복음 깨달아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제대로 은혜 받으니까 영적 문제, 영적 싸움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알고 보면 가문에 큰, 더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듣지 않고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거나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아이 가운데 이런 자폐증 증세가 있다고 할 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재앙이 가까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대구 지하철에 불리는 정신질환자가 여러분을 만나서 다락방을 계속했더라면 그 병이 완전히 낫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건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죠.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조성이라는 아이가 이 다락방 팀 만나고 복음 운동하는데 그렇게도 교회들이 반대해가지고 걔를 못하겠다는 합니까? 걔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말씀만 줘도 어마어마한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집에 이제 왜 우리 집에 이런 자폐아이를 주었을까? 왜 정신이 이렇게 하지만은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리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영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굉장히 이 중요한 답을 가족에게 줘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도록요. 그 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꼭 참고 답줘야 됩니다. 남편이 한 명이 이상하면, 남편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상하면요, 전 가족의 영향과 상처가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모자란다,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가장 아닙니까? 가장이 무능한 만큼 사실상 표 안 나게 영향이 가거든요. 남편이 이상한 만큼 영향이 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이상한 만큼 표시 안 나게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골고루 다 영향이 갑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또 뭐 이혼했다, 부모가 문제였다, 아이들은 말하는지 않지만 절대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상처들을 다 덮어놓고 있다가 요게 나중에 문제가 와요. 이걸 미리 이기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부모님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부모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애가 또 이상해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어떤 집에는 부모님은 이상한데 애가 또 괜찮은 집도 있고요. 어떤 집에는 보면요, 부모님은 안 그런데 애가 이상하다, 이렇게 될 경우 있습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답을 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른들,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이상한데 애가요 막 공부 잘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애가 막 의사 되고, 이거 막 이렇게 하면요, 큰 소리 벙벙 치고 다닙니다. 그 소리는 안 내도 굉장히 막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자식이 좀 시원찮고 이러면요, 뭐 똑 죄진 것처럼 이러더라고요. 우리 대구 이거 보세요, 이상강 목사님. 그분은 목회도 별로 잘 안 되고 교인들도 힘 합치가 목사님 나가라 하고 막 그냥 뭐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도 교인 몇 명 안 모이는데, 근데 막 아들 딸들이 다 잘 돼서, 아들이 그냥 막 공부 잘해가지고 아주 모범생이고 다 의사 돼가 병원체가 지금 성화해요. 우리 만나면 아들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병원에 말이야 한번 오시라고 막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이 뭐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다는데, 이제 아들 자랑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아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막 한 말이야,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결과는 다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꼭 귀에 속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 낙심치 않고 언약 딱 붙잡고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복음도 없고 부모님들이 불신앙이고 부모님도 우상숭배 하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예요. 사람은요, 결국이 문제. 잘 살다가 이 도둑이라 죽으면 뭐가 도둑놈이요. 그렇잖아요. 결국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에 꼭 얘기한 거는 이 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어라. 특히 렘넌트에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은 딱 상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네 안에 영혼이 있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네가 그 환경들을 다 뛰어넘어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네게 없지만은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스리는 성령께서는 절대로 악령에게 지지 않으신다. 그래서 속지 않도록 하시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위기도 올 수 있다. 왔잖아요. 그래도 아니다. 속지 마라. 가장 확실한 답, 렘넌트 7명 특징이 다 그랬어요.
왜냐? 뭐로 결론 내려야 되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 믿음이요 참 대단했다. 제가 너무 이 복음 없이 방황하다 망했는데 할 때 우리 친척들 가족들도 안 된다 했어요. 잘 안 된다. 우리 어머니 하도 기도하네.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진짜 어느 날요.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제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이에요. 나는 절대 그거 못 깨닫는 사람인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상하게 어느 날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탁 생겨. 믿음도 이제는 전에 원래 의심하고 하는 요 머리가 믿음이 생기니까 아주 냉철하게 딱 믿음도 생겨요. 나 뭐 따지는 사람이거든. 그럼 믿음도 다 따져서 다 논리 있게 딱 생겨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도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다. 그리고 요거를 그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 자식 문제, 또 자기 뭐 가족 관계 이런 문제를 다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제일로 문제되는 게 이건데 제일 말하기 힘든 게 이거예요. 어디 가서 말하기 모자란 사람들은 말하고 다니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말 못하거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디 말 못합니다. 그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안 좋으면요 애들이 굉장히 그 상처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갑니다. 이걸 다 이걸 그대로 억누로 덮어놓고 교회 다닌다. 거래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걸 다 덮어놓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아닙니다. 이유부터 알려줘야 돼. 영접 안 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보내사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그렇다면 우리 이 기도로 시작하면요 역사에 나는데 단 요걸 참고해야 돼요. 절대 속지 말고 우리 가정은 철저히 내 발판이다. 그게 전부 메시지다. 이런 생각하고 가시면은 틀림없고요 렘넌트에게든지 새 가족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합니다.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도 잘해주니까 모두 할 수 없이 왔다가 실제로는 여기에 무너집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발판을 삼고 일어서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집니다. 애들도 다 교회 와서 활동 다 해놓고 가서는 어떤 렘넌트 하나는 제보고 고백을 했어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쭉 편지를 보냈어요. 이름은 안 밝히고. 자기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녀도 자기는 2중 3중으로 속이고 다녔대요. 자기가 위로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교회 갔는데 그 내용을 쭉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어릴 때 이혼을 하고 그런 데다가 엄마는 또 아버지는 딴 데 가서 또 살고 어머니는 또 뭐 할 수 없으니까 남자 하나 데려와서 이 남자가 너무 이상한 남자야. 늘 괴롭히고. 그래서 자기는 희망이 교회 가는 거. 그것밖에 희망이 안 돼. 이러면 이제 늘 자기는 속이대 자기 자신을. 안 그런 것처럼 웃고 다니고 안 그런 것처럼 다니고. 그 얘가 이제 보통 그런 이제 어느 날 다락방에 누가 가자 해서 갔는데 그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자기가 복음을 들었대요. 복음을 듣고 고등학교 때 학생 집회를 참석했대요. 그때 목사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가정의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라.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 우리는 그냥 예사로 한 얘기인데 걔는 그거 듣고요. 완전히 무릎 꿇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을 주시. 드디어 아버지에게 복음이 들어가. 자기 나간 아버지요. 그 어머니에게 복음 들어가. 이런 걸 쭉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
렘넌트 7명이 가정 발판 이런 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 가족들이 거의 이 문제에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적당히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답을 딱.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을 또 잘못해가지고 뭐 부부 싸움 붙었는 게 뭐 이혼해라고 지시해가지고 또 해야 돼. 그것도 맞는 건 아닙니다. 이혼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로 그 이제 어떤 사람 이런 말 듣고 들어보기 그렇거든요. 그 이혼해 보세요. 그것도 작은 문제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집 옆에 온 동네 소문난 깡패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이거 희망이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너무 괜찮은 부인인데 애 하나를 놓고요. 늘 고민해. 가야 되겠다. 도대체 이 남자 밤에는 도둑질하고 낮에는 깡패하고 막 이런 식이라. 오지. 근데 사람은 괜찮은데 그래. 사람은 아주 잘생기고 남자답고 그랬는데 이 불량배라. 그래 이 여자가 몇 번이나 보따리를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격려해 주고요. 야, 그래 그러지 마라. 네 자식을 생각해야지. 남편은 여자 하기대로 달렸다. 네가 잘하면 된다. 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보따리 샀다가 또 오지 마. 근데 이 깡패가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버지 보고 형님 하면서 매일 와가지고 우리 집 가게 했는데 어느 놈이 밤에 다 들어가 버려 도둑놈이.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다 갖고 왔다. 어디를 찌시는지 몰라.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로 바뀌어요. 이래가 솔직히 그분에게 말하기 힘든데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괜찮은 집으로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참고. 이제 나이가 많죠. 이제 나이가 많은데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습니다. 요즘 산소 못 갑니다만은 옛날에 갈 때 내가 그 집 꼭 들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 많은데도 얼굴은 깡패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칼자국 쫙 그래요. 그 나보고 이랍니다. 아직 교회 다니나? 이랍니다. 나이 많거든 이제는요. 아직이라뇨. 계속 다녀야지. 교회는 그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아직 도 안 터졌나? 도는 벌써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녀 되면 계속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에 그만두는 게 졸업 이런 거 없습니다. 있기는. 아이고 야 그 힘들겠다. 이런 식이라. 아직도 쨍쨍하게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우리 어머니 고사 다 말 잘해주고 그래.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볼 때 니 그 이혼해라. 해라. 이래서 보세요. 그 가정 다 무너졌게. 물론 뭐 막 맨날 싸우는 바에는 뭐 이런 말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쳐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좀 중요한 메시지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시대를 살려야 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꼭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